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40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하고 어쩌면 아마 다음 주쯤 되게 되면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다 이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계속 이제 6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하고 있는데 6항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7항은 굉장히 이제 짧은 내용인데 이 섭리에 대한 것이 7개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항의 내용들을 우리 지난주에 쭉 봐왔는데 지난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읽고 그다음에 오늘 뒷부분의 이야기를 좀 더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냐, 불신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읽고 오늘 내용들을 좀 봅니다. 자,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불경건한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모양만 그런 거, 마음에 깊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가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은 교인. 물론 그 교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은혜로운 삶을 그 자신의 인생의 삶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의 삶은 단순히 교인을 넘어서서 그 사람은 신자까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악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그 사악한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그들의 그 범한 그 전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예전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시냐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다.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자, 여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옆에 참고 구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6절, 그리고 28절 쭉 참고 구절이 옆에 적혀 있는데 그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24절, 26절, 28절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버려 두사.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도 내버려 두시고 세상의 사악한 모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그런 악독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가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좀 끊어서 보는 게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가 밝아지고, 여기서 그들은 맨 앞에 나와 있는 첫 문장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6항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악한 자들, 하나님 거역한 자들, 불신자들, 그리고 경건치 않은 그런 교인들,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해가 밝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해가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드리면 그게 마음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밝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는 것, 아주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그 뒤에 베풀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 사악한 자들,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해.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 그건 니들의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고집스러운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밝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 역사할 은혜, 마음에 역사할 은혜, 이 표현이 참 아름답고 귀한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 마음에 역사할 은혜, 이게 참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묻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로 거듭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벌어질 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한때 80년대 90년대 어간에 한국교회, 그 당시에 사실은 순복음교회가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자, 순복음교회에서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그 어간에 뭘 강조했냐면 방언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주장했냐면 방언 받는 게 구원받은 표시가 된다, 표지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 받지 못한 거는 그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구원받지 못한 거다. 성령 세례는 방언 받는 거다 라고 하는 식으로 순복음에서 많이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참 오랫동안 지속됐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방언 받아야 이게 성령 받은 표시다 라고 하는 얘기 이제는 순복음도 안 하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없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진 거죠. 아, 그거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한때 구분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 이거 구별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이 교단마다, 교파마다 신학적인 어떤 강조점과 신학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파나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임하셨던 그때,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의 그 표지가 뭐냐면, 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여전히 방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음으로써 성령 세례가 임한 거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충만한 삶이 되어지며 성령 충만함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더 그 다음에 단계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쫙 마치 그렇게 딱 그냥 무자르듯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영으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 성령 충만함, 이건 이렇게
어느 것은 이렇게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다 한 가지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시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서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영인데, 영이라고 하는 말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헬란 말로는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 루아흐, 푸뉴마, 이게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원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거룩한 영, 그럼 성령이 되는 거죠. 거룩할 성자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은 거룩하다,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을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헬란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구약 성경에서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 이게 루아흐가 뭐냐면 바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 하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세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은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건데, 즉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바람이 보이는 게 뭐냐면, 바람이 막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든 어떤 물건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방 안에 들어 앉아 있어도 유리창 바깥을 딱 보면서 지금 바람이 밖에 많이 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물건들이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걸 보면. 자, 내가 바깥에 나가면 내 피부가로 바람이 막 부딪히면 내 피부가, 찬바람이 불면 아이고 찬바람 부네, 뜨거운 바람 불면 아이고 더운 바람이 부네, 내 피부가 느껴요. 바람을 그렇게 느껴요. 성령이 그와 같다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 역사할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면서 보충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은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마음에 역사하시면 사람이라는 게요,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져. 아침에 내 마음이 뭔가에 참 마음에 기쁜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 사람 하루 동안에 마음의 그 기쁜 마음 때문에 그 하루의 삶에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영향을 받지요. 아침에 마음에 어떤 것에 영향을 딱 받았는데 그 마음이 참, 쉽게 하는 말로 마음이 잡쳤어. 기분이 잡쳤어. 어떤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의 기분이 확 잡쳐버리면, 마음이 아주 비틀어지고 상하면 그날 하루 동안에 내 모든 삶의 많은 것들에 내 안에 이 마음이 확 잡쳐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을 받게끔 돼 있어요. 아마 그 여러분들 잘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역사할 은혜,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조선, 고려 이런 히스토리가 아니고,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한자말이 다른 거죠. 이 역사는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힘과 능력들, 그렇게 행해지는 것들, 이게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역사할 은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마음에 역사하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바람이 막 불면 사물이 막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저 제주도에도 가면 그렇고 강원도 저 산간 지역에 가게 되면 커다란 기둥에 바람개비가 붙어 있어요. 그 뭐예요? 풍력발전기. 이 풍력발전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바람에 의해서 얘가 바람개비가 그 큰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요.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그 바람개비 돌아가면서 그 밑에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풍력발전소죠. 바람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람 안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바람,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헬란 말로는 푸뉴마. 이것들은 그 바람에 의해서 힘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바람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근데 그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움직인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말이에요, 커다란 들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요. 자, 그러면 충만은 뭐예요? 가득 차가지고 넘치는 게 충만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충만한 것은 성령이 가득 찬 거예요. 이 성령이 가득 찬 것과 성령 충만, 아니면 반대로 성령 덜 충만, 그럼 그게 뭐예요? 성령이 조금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뭐 물처럼 표현되는 것처럼 성령을 기름 부어달라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것과 덜 충만한 것이 성령이 들어오다가 조금만 들어오면 덜 충만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역사하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령 앞에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는가, 성령의 그 역사하심대로 우리가 얼만큼 그 성령에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점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얘기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예요. 사악한 자와 불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 마음에 역사할, 마음이 막 움직여지고 작동되고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마음에 막 에너지가 막 생명력이 막 솟아나고 활기가 차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하나님 베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지금 좀 전에 읽은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가 밝아지게 만드시지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그 행하는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죠. 뭐 조금만 것만 있어도 그냥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비뚤어지게 보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자꾸 뭐 마음이 그냥 어그러져 있으면 다 마음에 오해를 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들의 이해가 밝아져야 되는데 이해하려고 안 해. 뭐든지 그냥 다 마음이 그냥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모든 올바른 얘기를 들어도 다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게 삐뚤어져 있어. 왜곡돼 있어. 다 오해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와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들을 강팍해 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당장 악한 사람 죄만 지면 그냥 확 벼락이 쳐가지고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1000년이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이런 것처럼 주의 심판이 지금 당장 우리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시질 않으세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의 그 이해가 밝아져야 되는데 이걸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곡된 마음으로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거죠. 또 동시에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쫙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밝히 이해가 되고
또 사람들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야,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너의 입장에서는 그래,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작은 그릇을,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없어요.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을 넣는 거지 작은 그릇 안에는 큰 그릇을 담아 놓을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큰 그릇. 다 담을 수 있어요. 다 담을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은 내 생각으로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내 마음속에 그래,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야 하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해 줄 줄 아는 마음.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신자들에게 계속 이것을 얘기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용납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게 로마서에서 12장 이후 16장까지 해서 여러 번 바울이 얘기합니다. 용납해 줘라, 용납해 줘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충만하게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의 역사할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하는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는 잘 확인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서 확인되는 것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자칫 생각하다 보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예배당에서는 다 성령 충만해. 예배당에서는 뭐 다 은혜 받아. 예배당에서는 뭐 그냥 그 사람은 막 어떨 때는 뭐 예배당에서 그 사람들 예배 드릴 때는 막 이 등 뒤에 막 날개가 붙어 있는 것 같아. 다 천사 같아. 그런데 예배당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예배당 바깥에서 마음의 역사할 은혜가 이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바깥에서 예배 시간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확인되어지는, 예배당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저 사람 은혜 받는데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당에서는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마음의 역사할 은혜가 베풀어졌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예배당 바깥에서 내 상태가 어떤가, 내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예배 끝나고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제 그걸 보면 나는 아는 거죠. 나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 라고 하는 걸 나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에 바람이 확 불어제끼면 사물들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감자가 느낄 감자, 이렇게 느끼는 거죠. 느낄 감자. 그 다음에 동자가 뭐예요? 움직일 동자, 움직일 동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느껴요. 은혜로운 마음을 느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야 돼요? 움직여줘야 돼. 그 다음에 동이 있어야 돼. 동이. 그러니까 감은 있는데 동자까지로 연결이 안 되면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조금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정이 나의 삶 속에서 동력을 가지고, 이 동력, 움직이는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삶이 끊임없이 그 삶 속에서 내 자신도 내 마음에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두려울 게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는 그런 어린 다윗의 용맹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건 왜 그래요? 마음의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풀어 주실 줄 아는 뿐만 아니라 마음에 그들의 이해가 밝아지는 것도 베풀어 주시지 않고,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조차 빼앗으신다. 마음에 역사할 은혜도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참 우리가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받아야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신 은사도 빼앗아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 정말로 그래서 언제나 이 마음에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 표현을 보면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조차 빼앗으신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참고 구절에 마태복음 13장 12절이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 전에 마가복음에서도 이 본문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을 간절한 소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넉넉히 부어주시지만,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 이거 글자를 잘못 읽어버리면 엉뚱하게 해석해 버릴 수 있어요. 야, 하나님 너무하네. 있는 자에게는 더 넉넉하게 주시고 없는 자들에게는 더 빼앗아 간다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다. 이거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잖아. 없는 자에게는 더 주셔야지. 이렇게 글자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없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찾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발길로 차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가볍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 주신 은혜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다 내동댕이 치고 그냥 발길질 해버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조차 빼앗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다 내동댕이 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거 거두어 가시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일왕국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삼을 때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이 사울이 예언을 하고 아주 충만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서 이 사울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거두시고 그에게 뭐가 임하냐면 악령이 임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그 말씀을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조차 빼앗아 가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면서 마음에 언제나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할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것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면서 더 간절히 이걸 사모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활기, 활력, 옛날에
우루사 선전하면서 뭐 활력은 우루사 많이 먹어야 활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영양제를 뭐 그냥 뭐 A서부터 Z까지 비타민 모든 거에 또 뭐에 홈쇼핑에 보면 말이에요, 어느 시간대는 뭐 영양제 선전들을 또 얼마나 막 틀면 그 시간대는 여기도 틀어도 뭐 영양제 선전, 여기도 틀어도 뭐 글루타사민이래나 뭐래나 뭐 매 선전만, 영양제 선전들이 뭐 어느 시간대는 다 홈쇼핑마다 영양제 선전만 해. 그러면 그 옆에 채널을 딱 틀면 케이블 채널에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막 이 패널들하고 이 영양제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이게 몸에 굉장히 좋다고 막 그것을 의학적으로 막 의사도 나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프로가 딱 있을 때 바로 옆에 채널을 탁 틀면 홈쇼핑에서 그 영양제 파는 그 홈쇼핑 그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케이블 채널하고 그 홈쇼핑들하고 다 이게 각본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양제가 물론 나쁜 거 아니죠. 좋은 영양제예요. 그런데 뭐 영양제 필요해요. 먹을 수 있으면 필요한 대로 다 드셔야 돼요.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 안에 마음의 역사하는 활력이 그걸로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은 여러 비타민들과 여러 영양제들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역사하는 그 활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의지에 놀라운 활력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을 상황에 그들을 두기도 하신다. 자, 이 말이 좀 번역이 어렵게 됐습니다만 그들의 부패성이, 다시 말하면 부패한 마음, 죄된 마음, 악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죄의 기회로 삼을 상황에, 즉 죄 지을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을 못되게 마음속에 탁 마음을 먹어버리면 어떤 것도 마음속에 그냥 다 마음이 그냥 이 꼬챙이처럼 확 이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도 마음의 그 부패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된 마음으로 이 마음이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을 상황에 그들을 두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죄 지을 기회를 딱 기회가 왔어. 죄 지을 기회가 왔어. 어떤 상황이 됐으니까 딱 그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벌써 이제 확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리면 이제 폭발을 해버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막 이 마음의 미움과 또 막 분노와 증오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내 안에서 이제 거친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나오지요. 마치 그냥 이 용암이 화산이 팍 터지면 안에서부터 마그마, 뜨거운 끓어오르는 마그마가 확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그냥 팍 튀어나오듯이 내 마음의 그 부패한 마음이 이 죄 지을 기회가 벌어지는 그 상황이 딱 되면 이게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안 돼요.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런 상황에 딱 놓이면 그들을, 그 부패한 마음이 죄 짓도록, 죄 지을 기회가 되어지는 그 상황에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두기도 하신다. 그냥 두신다.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고요. 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무리 마음의 역사에도 그 마음의 역사할 은혜를 하나님 베풀지 않으시고 은혜까지도 거두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내 마음에 성령이 작동이 안 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내 마음에 성령이 작동이 돼. 은혜가 작동이 돼. 감사가 마음속에 작동이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됐는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하지. 그럼 뭐예요? 뭐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작동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감동,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감사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작동되어지도록, 그래서 늘 감사가 먼저 나오고, 그 성령이 작동되면 내 마음에 어떤 죄된 마음이 딱 들어서도 성령이 딱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려, 죄악의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버리고 내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내 마음은 평강을 잘 유지하면서 마음의 담대한 마음으로 어느 것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역사하는 건데,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사악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불경건한 사람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가 역사하도록, 은혜가 작동하도록 하나님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언제나 경건한 삶을 늘 힘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삶 속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섭리,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면 그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탐욕과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빠지게 하신다. 이 다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맨 앞에 첫말,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 자신의 탐욕에 빠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인생의 삶이 막 꼬이는 것들 중에 그 막 인생이 꼬였어, 난 이번 생에는 망했어, 줄이면 이생망 그래. 요즘 사람들 이생망 그러면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래. 이번 생애가 망하기 왜 망해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죠.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꼬였어. 인생이 막 꼬였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근데 상당히 많은 이유는요, 그 시발점으로 탁 되돌이키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어요. 욕심, 탐욕이 있어요. 많은 경우 성경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 이 세상의 유혹, 사탄의 권세, 여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탐욕에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인생이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면 되는, 돌이키면 내가 마음 가운데 탐욕, 욕심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 결국은 깨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무너졌는데 은혜가 작동되지 않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붙잡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 다시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 세상의 유혹,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은 보이지 않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자꾸 깨트리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여러 가지 환경을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마음을 깨트리고 육신을 깨트리고 이게 사탄의 권세가 작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사탄의 권세에 빠지지 말아야 되지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또 자신의 그 탐욕과 욕심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에는 요 표현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 함정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덫에 걸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배 생활하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면 나중에라도 말씀 생활하고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만 다 스마트폰 다 있어요.
자, 유튜브만 열어서 일사능광교회 검색에 들어가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 매일매일 아침 예배 드린 거 설교 부분만 다 예배 끝나고 30분 지나기 전에 제가 다 올려놔요. 출근하시면서 들을 수도 있게끔. 자, 그러면 그렇게라도 말씀 생활하고 아침에 감사기도 짧은 기도문 하나를 마음 깊이 읽고 또 읽고 음미하면서 그러면서 하루 동안에 늘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경건의 삶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작동이 돼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도 내 마음에서 이걸 절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 어떤 것에다가 막 투자했다가 확 또 망해버리기도 하죠. 근데 그 투자라고 하는 것도 그 투자가 이 투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망해버리거든. 이게 상식선이 있어요. 상식선이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것이 있었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근데 그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여기다 투자하게 되면 매월 뭐 얼만큼의 이자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이자가 은행의 이자보다 2배, 3배야. 그럼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냥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기에 함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지뢰야, 지뢰. 지뢰를 안 밟으면 괜찮은데 어느 한 날 딱 밟아버리면 지뢰가 터지면 그땐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이만큼의 이자를 받아 먹어야겠어 하고 이제 막 투자라고 말하지만 그건 굉장히 그 인생을 확 따왔다 걸어버리는 모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망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하냐? 저 사람이 그래도 뭐 장로고 권사인데 어찌 그러냐?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두냐? 맨 마지막엔 가서 다 누구한테 원망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냐?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탓. 그게 왜 하나님 탓이에요? 자기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욕심이 작동돼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상식선에서의 어떤 선을 넘어서서 그래서 리스크를 난 감수할 거야. 그럼 감수해야지. 그럼 감수 못해. 끝나고 나면 이생망이야. 다 망했다 해. 그럼 안 되죠.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가 작동되면 이게 어떤 것에 있어서 이 자신의 그 욕심이 이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지뢰밭을 건 것과 같다. 내가 한순간 발을 잘못 디디면 폭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성적인 작동이 안 돼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판단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요. 괜찮아요. 잘 가요. 뭐 이자가 꼬박꼬박 막 은행 이자보다 뭐 2배, 3배씩 막 매달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순간 이제 탁 폭발하게끔 돼 있거든요. 언젠간 폭발해. 그래서 내가 뭐 이자를 2배, 3배 받았네. 내가 받은, 내 이자 받은 게 아니고 내가 투자했던 거기서 그 사람이 조금씩 나눠주는 거에 불과해. 언젠간 터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터져가지고 인생이 뭐 망했네, 어쩌네 하고 내가 사네, 죽네. 이것이 은혜가 작동이 안 돼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결국 그들 자신의 탐욕과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사악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그냥 빠지게 냅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매우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였는데도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 안에서 은혜가 내 안에 작동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밝히 이해하고 그리고 내 안에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가 작동되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 속에 늘 나타나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이와 같은 원인으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신을 완악해 한다. 자, 요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요 마지막 문장은 다음 주에 좀 한번 다시 보면서 마지막 7항을 다음 주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와 같은 원인으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은 사악하고 또 불경건한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신을 완악해 한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 이거 성령 충만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마음의 이해가 돼. 그 마음의 은혜가 마음에 작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내 마음에 늘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조차도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을 완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에이, 예배는 뭔 놈의 예배. 그 시간 한 시간 내가 드라마를 보고 말지. 그래야 즐겁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배 한 시간 그거 아이고 또 뭐 예배당 가고 또 뭐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 아이고 나 그때 좀 그냥 쉴래. 몸은 쉬는 것 같지만 그게 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그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가 작동이 되어지게 되면 몸과 마음과 영이 그 안에서 생명력, 활기가 생겨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이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결국 그 고집센 마음 때문에 예배의 가치조차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고 그래 팥죽 한 그릇에 너 가져라. 팥죽 한 그릇만 다오. 너 장자의 명분 너 다 가져. 그게 뭐 대수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마음이 완악하게 그 모든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그냥 걷어차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6항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6항을 다 반대로 뒤집어야 돼. 그래서 불신자가 아닌 경건한 사람, 신자가 되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우리의 이해가 늘 밝아지며 마음의 역사할 은혜가 늘 충만하고 이것들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유혹과 사탄의 권세조차도 성령의 검으로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의 충만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을 가장 생명력 있게 활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리의 길이다. 오늘 이 6항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6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에 한번 좀 더 이야기 나눈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마지막 섭리의 마지막 항 7항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서 이 섭리를 다음 주에 이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역사하시는 섭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 마음에 역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총의 표적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 수요일 저녁에도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